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2장 10절 한 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어서 특별히 새벽에 따로 저희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도 또 매일 주어진 말씀인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하실 텐데요. 11월 달에 들어와서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일 성경의 말씀이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11월 달에 들어와서 사사기 말씀을 좀 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안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 오후 시간에 사사기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고맙습니다. 사사기 시대 우리 오늘 저희들이 지금 2장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사사기가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의 이제 끝부분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은 다른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거죠. 순종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 되는 상황입니다. 순종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순종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순종이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아군은 가만히 있고 적군만 죽는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죠.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그냥 입김으로 세계를 몰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쟁은 그 백성이 나가서 싸워서 피를 흘려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야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이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그냥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었고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 땅을 약간 고구마 길쭉한 것처럼 쭉 내려놓은 정도의 사이즈가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을 세 등분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죠. 첫 번째 전쟁은 중부 전쟁입니다. 중앙 지역을 장악하게 먼저 하시죠. 우리가 6.25 전쟁이 나고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한두 달 안 되어서 낙동강 전선이 완전히 이제 요것만 남았죠. 그때 계셨던 분들은 선산 땅이 어땠습니까? 안 계시는군요. 예, 그냥 제가 지도로만 이렇게 보니까 낙동강을 뺑 둘러서 놔두고는 이렇게 다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산은 낙동강 위쪽이니까 선산도 그냥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듣기로 여기 선산 여기에도 산촌에 계신 분들은 전쟁이 난 줄 몰랐다던데 진짜 그랬습니까? 우리 남시 제가 혹시 그래 얘기하면 또 실례인지 예, 근데 그런 동료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죠? 그 정도로 어쨌든 그렇게 되었. 그런데 이 전쟁의 반전이라는 사건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뭐 여러 군데 이제 가짜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여러분 그 포항에 가시면 장길 쪽인가요? 장사 그죠? 거기 가면 이렇게 그 배 한 척이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정보를 줘서 연합군이 그쪽으로 상륙할 거다. 거짓 정보를 주고 최소한 병력 그 중에 이제 학도병들이 10대 후반 학생들이
정말 많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이제 괴뢰와 싸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동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는 서쪽에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목포도 있고 군산도 있고 많은 거짓 정보를 흘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바로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사실 절묘했죠. 이 한반도 대륙에서 중앙을 딱 차단해 버리게 만드는데 똑같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중부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여리고, 아이, 베델, 세겜 쪽을 중앙 지역을 딱 장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남쪽 지역입니다. 그 남쪽 지역의 전쟁 양상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지도자가 갈렙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의 집안들이 열심으로 해서 남쪽 전쟁을 치릅니다. 이 남쪽은 사실은 제일 강력한 세력들이 살고 있었죠.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이름을 불렸지만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아낙 자손은 달메, 세세, 마히만 이런 엄청난 키가 큰 장수 거인들입니다. 나온 성경에 나온 치수를 재보면 골리앗보다 조금 더 큽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키가 제법 큽니다. 농구대 골대보다 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커서 침상을 보면 이 강단에 이렇게 놓으면 그저 정말 그 침상 침대 길이가 얼마나 길었는가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인족들 앞에서 자신들을 볼 때 그 당시에 갈렙의 이런 분들은 평균 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의 키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평균 키 같으면 이제 한 165 제 사이즈, 아담 사이즈. 이런데 자기보다 배나 큰 인간들을 보니까 정말 안 되는 거죠. 어디 키만 길쭉하겠습니까? 덩치까지 하면 부피를 하면 거의 4배가 넘는 거잖아요.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런 거인족들 앞에서 자신은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세월이 40여 년이 지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직도 살아 있고 갈렙이 자기 나이가 85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같다고 봤을 때에 자기가 가데스 바냐의 정탐꾼으로 당신과 함께 같이 다녀왔고 그때부터 마음에 품었는데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아마 그런 연고로 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남부 지방은 유다 자손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의 가장 어른은 갈렙이죠. 그러니까 이제 40년 전, 45년 전에 가졌던 그 꿈, 많은 땅들 중에서 유다 자손인 대표로 갔던 갈렙이 보았던 그 땅, 가장 무섭고 두려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자기가 품고 이 땅을 갖기로 원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정복 전쟁을 치르는 중에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라가라고 말하죠. 그 올라갈 때에 갈렙 그리고 이제 또 그의 아들이 되는 그나스 그리고 그의 아들 즉 조카가 되는 온니엘 이제 오늘 사사기 이야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만은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다음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그 옆에 또 중요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드빌을 장악해야 헤브론을 올 수 있는데 그곳에 장악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딸을 주어서 악사를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14장에 이렇게 이어지는 스토리가 되죠. 근데 이 14장, 15장의 이야기가 그대로 오늘 사사기 1장으로 그대로 넘겨옵니다. 자,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는 아시겠죠? 바로 사사기 1장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의 이야기를 이어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스토리 1장에 나오는 특별히 정복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14장의 이야기는 즉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생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정복해 가는 거죠. 그러니 1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고 15장 부분이 좀 왔을 때에 여호수아 사후가 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이 똑같은 스토리가 사사기 1장에 들어와서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이야기가 좀 언급되다가 오늘 읽었던 2장에 들어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사기 성경으로 다시 들어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이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진영은 길갈이라는 진영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디죠? 길갈은 거기죠. 어디긴 어디입니까? 거기죠.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죠.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왔던 곳이 길갈이죠. 수치가 날아갔다, 사라졌다, 할례를 행했던 그 동네, 거기 길갈이 아직까지 거기가 이제 그대 주 센터가 되어 있어서 계속 거기서 이동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자, 사사기 2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스토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지도를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저 지도는 약간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공부할 때 이제 이스라엘 땅 지도를 공부할 때 일반적 지도는 이거 방향의 반대 이렇게 약간 90도를 세워야 합니다. 네.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일반적으로 이쪽이 북쪽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통 본다면 북쪽이 위쪽으로 와서 보는 게 일반 지도를 보는 법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시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방위를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사자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도 표시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자로 생긴 이거는 무조건 이곳이 북쪽입니다. 이게 서로 세계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위를 표시해서 할 때에 이게 위쪽은 북쪽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좀 이렇게 방향을 제가 이렇게 눕혀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지? 예. 똑같은 걸 하고 있네요. 네. 지울게요. 예. 예. 예, 이게 좀 애매해졌습니다. 예, 애매해졌네요. 하여튼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동쪽, 남쪽, 서쪽 이 개념이 사실은 잘 없죠. 성경은 무조건 앞쪽이라는 개념을 동쪽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앞쪽.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위치인데 예루살렘 위치에서 앞쪽, 이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점에서 앞쪽, 그리고 뒤쪽은 서쪽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지도는 이렇게 눕혀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방해는 됐고요. 자, 여호수아 모세가 살아 계실 때에 요단강의 동쪽편, 이게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의 동쪽편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해서 분배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모세가 살아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역이 끝이 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파 분배가 되어지는데 그 지파가 분배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 요단강 동쪽 2개 반지파, 그다음 요단강 건너온 서쪽 이제 약속의 땅에는 9개 반지파, 그렇게 지파 분배가 쭉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지파 분배가 되어진 이것이 여호수아 성경에서 사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숙제는 뭔가? 지파 분배가 끝이 난 것과 그 분배된 땅에 이사를 가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집을 하나 사놓았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사서 등기를 옮겨 놓았다 해도 이제 문제는 날을 잡아서 그날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정복을 하는 이야기, 땅을 차지한 이야기, 그리고 차지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은 그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과 사사기 성경이 근본적으로 색깔이 확 다른 이유. 여호수아 때는 뭐든지 승리하고 이기고 다 된 것 같은데 사사기에 딱 들어오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라고 여기는 가장 큰 것은 들어가 사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죠. 이제 이것이 사사시대의 괴로움인 겁니다. 자, 사사시대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제 당연한 문제를 갖고 그들은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정복을 하고 쫓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정말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장 여러분께서 펼친 성경을 보시면 2장 11절부터 오늘 구절은 10절이었는데요.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좀 보기로 원하는데 그냥 크게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바알을 섬기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 하나님을 그냥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상을 모시고 섬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도 큰 범죄죠. 모세가 그토록 당부했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당부하면서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는데 근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바로 10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같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저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다른 세대. 여러분, 이전까지의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그분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참으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2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떠나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나고 광야 2세대가 다 떠나버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세대 정말 특별한 무슨 different generation 또는 strange generation 전혀 이상한 세대, 다른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그 다른 세대는 다름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낳은 자식들인데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요 손주들인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대였습니다. 지난번 그 유흥열 교수님, 우리 셋째 날이었나요? 좀 머리가 약간 아메리카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던. 근데 이 목사님은 총신 저희 학교에서 뭐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오신 분입니다만은 설교학이었어요. 가르침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정말 좀 탁월하죠. 설교하시는 어떤 것들이나 저는 아주 마음이 갑자기 좋았습니다. 참 소문 많이 들었는데 그 설교를 직접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렇게 근데 참 탁월했죠. 그분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비극이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유흥열 교수님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AC와 BC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를 이걸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이전과 이후로 뭔가를 나눌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특별히 교계에는 엄청난 지금 어떤 이제 이게 영향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점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런 세대가 점점 가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군대 현장에서 저희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섬기는 데가 군 경무부 부서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데 54단 또 우리 여기 고아에 있는 부대 이 부대를 사역하는 박호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끔씩 만나서 이제 부대 상황을 듣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후원할 것들을 좀 합니다만 사실 이번에도 이제 위드 코리아 덕분으로 정말 거의 2년 만에 드디어 이제 좀 개방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11월 21일 주일 수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부대 안에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좀 재정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좀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초코파이지만 요즘은 초코파이 주면요 막 싫어하고 이제는 뭘 줘야 아시죠? 피자가 아니면 햄자로 들어가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사실 좀 경비가 드는데 하여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수수감사절에는 좀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는데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부대는 모든 걸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소에서 이전에는 훈련소에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우선 가면 햄버거 주지요. 가면 또 막 그 자기들이 못 누리는 문화적인 것 이제 종교를 문화적으로 했던 보니까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막 오면 막 그 이쁜 그 뭐 또 누나들인지 동생들인지 찬양단도 오지요. 공연도 하지요. 이러니까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그래도 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실로암이지만 그것만 하겠습니까? 정말 매주일마다 매수일마다 나름대로 유명한 크리스찬 CCM 팀들이 와서 찬양단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몇천 명씩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복음 들을 기회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부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수요일에 하는 어떤 종교 활동에 대해 전혀 모르고 주일에 하는 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이 신병들이 지금은 아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그 전까지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데 아예 이제는 군대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그런 영향이 없는 세대가 되어서 자기가 더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자기가 군종 목사인데 군종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가 지금 이제 군대에 거의 차지하고 있는 시대가 온 거라는 거죠. 너무 자기들은 충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방부가 군인이 생겨서 6, 7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불과 코로나 1년 반 사이에 2년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세대가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도 이렇게 문화를 바꿔버렸는데 오늘 이 사사시대가 되어서 그 믿음의 세대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세대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또는 우리보다 몇 세대 뒤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식들의 세대입니다. 뻔히 우리 눈에 보이는 손자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를 두고 품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문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 문화를 철저하게 그냥 씨도 말려버릴 것처럼 달려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뿌리고 다시 싹을 내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다시 처음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영역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면 사사기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사기 속에는 12분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분의 사사. 12분의 사사 중에서 성경의 기록이 좀 많은 분들은 6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한 줄로 처리된 분들은 아쉽지만 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할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 그분들은 대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분량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호세아나, 요엘 이렇게 쭉 되어지는 말라기까지의 선지자들은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분량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사기도 그래서 6분은 대사사, 또 6분은 소사사로 그렇게 그냥 약속을 해서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12분의 사사들의 활동을 하지만은 특징 하나는 이분들은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고 사사기를 읽으실 때에 이것이 이제 시간 순이냐라는 개념을 조금,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이 전 이스라엘 영역 전체를 커버하는 선지자냐 아니 그 사사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사기를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활동했던 사사 영역은 단 지파의 영역입니다. 삼손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삼손이 활동했던 그 영역은 단 지파라는 그 지역에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과 거기 플러스 적의 심장부가 되는 블레셋까지 이야기, 가사까지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다른 영역은 사실은 아니죠. 이런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는 이제 여기 화면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사사 지파가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할까요? 이 사사를 보시면 온니엘이 있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에웃, 베냐민 지파, 삼갈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나 통해서 볼 때에 좀 이방 출신 같아요. 그 다음에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죠. 기드온, 므낫세 지파, 돌라, 이사갈 지파, 야일, 므낫세 지파 같고요. 입다, 갓 지파 같고요. 입산, 아셀 지파 같고요. 엘론, 스불론 지파입니다. 압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삼손, 단 지파입니다. 여기서 노란색은 우리가 약속했던 6분의 대사사, 성경의 분량이 많은 사사고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표시된 분들은 한 줄, 두 줄로 처리해버린 그냥 짧게만 소개된 6분의 사사, 그래서 소사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다시 이 화면을 보십시다. 자, 여러분 온니엘은 유다 지파.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 땅이 어딘가가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출신인 온니엘, 갈렙의 조카 또는 자기의 사위가 되는 이 온니엘이 유다 지파에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그게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호가 보이시죠? 뒤에서도 보이십니까? 예, 1번. 예. 자, 예. 앞으로 보시고 번호가 어디 있는지. 예. 자, 온니엘이 1번 사사로 나오죠. 그다음 이제 2번 사사가 에웃입니다. 에웃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자, 지금 이제 2번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다음 뒤로 갔군요. 자, 3번 지파가 누구죠? 여사사로 등장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대번에 그 표시가 되죠? 에브라임 지파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사사는 기드온의 스토리입니다. 기드온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사갈 땅하고 므낫세 땅 조금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므낫세와 이사갈 사이에 이렇게 묻혀진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제 돌라가 나옵니다. 돌라. 이사갈 지파고요.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 동쪽 편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에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그 야일은 므낫세 반지파가 되죠. 므낫세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등장되는 7번째 지파가 바로 입다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사사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갓 지파죠.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 갈릴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입산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입산은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 그 땅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압돈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해변 쪽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이 압돈이라고 하는 지파 사사는 그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마지막 12번째가 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그는 단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단 지파의 땅을 이렇게 경계를 보시면 삼손이 활동했던 영역들이 쭉 나타납니다. 자, 이 사사기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굉장히 성경의 땅의 지리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면에서 만났을 때하고 이렇게 지리를 통해서 만났을 때 여러분 다른 게 나오죠. 그것은 사사들의 기록이 우왕좌왕 이것저것 시대순 이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남쪽 유다에서 출발해서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를 해서 요단 동편을 건너가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스불론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바로 브레셋 땅까지 있는 해안 평야 쪽 지역인 단 지파까지로 내려오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 경내를 너무나 잘 아는 그분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한 사사들의 스토리를 다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 지파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사가 죽고 난 다음 새로운 사사가 등장했고 그 사사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굉장히 한 지역을 커버하게 됐구나.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넓습니다. 더보라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지파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전쟁한 것은 저 북쪽 갈멜산 아래에 있는 더볼산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사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자기 지파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사도 있었다라는 것이 사사기를 지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확인하게 되는 모습이죠. 우리 특별히 이제 6분의 대사사로 불려지고 있는 분들의 마크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은 바로 이제 이 주변의 사역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염해라고 하는 이제 사해죠. 성경에는 사해라고는 언급이 되지 않고 염해, 소금 바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길갈을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거나 하는 것, 특별히 사사기 1장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할 때에 여전히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그리고 유다 지파는 시몬 형님을 요청을 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땅이 너무 넓은데 우리 땅 떼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유다와 시몬이 앞장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거기서 이제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을 하러 가는데 이 베색의 주인이라고 하는 아도니라는 말은 아도니는 다 주님이란 뜻이고요. 히브리인들이 유데이 파브헤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을 때 그들은 이름을 그렇게 바로 부르지 못한다 그랬죠. 야훼,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그 단어가 나오면 바로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아도나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 베색의 어른이 누군가, 왕이 누군가, 아도니 베색으로 나와 있죠. 그 말은 베색의 주인이다, 왕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다가 이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을 못 쓰게 만들거든요. 근데 아도니 베색이 그런 한탄을 하죠. 자기가 주변의 왕들 수십 명의 발가락과 그 엄지 손가락을 잘랐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 꼴을 당하네 이러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를 처형해 버리는데 이 전쟁 이야기가 바로 1장에 나오는 전쟁. 어디서 출발했는가? 길갈의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을 봐도 아직도 그들은 지파 분배된 땅에 들어가 산다 살지 않는다? 아직은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길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베색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 성경을 바라보시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기본적으로 진멸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면 그 주변에 세겜, 아이와 베델, 미스바, 그 다음 예루살렘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다 지나서 가게 되겠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이제 성경은 쭉 나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1장 8절부터 스토리입니다. 그 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을 쳐서 셋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 그리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1장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이걸 지도면으로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읽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쳐서 왔습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화살표만큼 왔습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여러분 산지는 바로 유다 산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 남방과, 남방은 네게브를 말하는 그런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남방과, 그리고 평지, 쉐페라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 평지가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 산지, 네게브 남쪽, 쉐펠라 이 지역 전체를 장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헤브론을 차지했는데 성경의 기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헤브론을 장악을 했는데 그 헤브론이 바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하고 있는 이 땅인 거죠. 이 헤브론을 장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지금 표시한 더빌이라고 하는 곳 전쟁을 위해서 갈렙은 자기 딸을 내어 겁니다. 자, 이곳이 바로 더빌입니다. 이 더빌은 중요한 남방에서부터 헤브론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더빌을 장악해야지 헤브론을 수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빌 전쟁에 자기 딸을 맡길 정도로 해서 사위를 삼겠다 할 정도로 이 더빌의 전쟁을 그렇게 했고, 결국은 이제 온니엘이 이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집을 갈 때에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는 악사의 요청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1장 말미 부분에 나오게 되죠.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사사기 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땅의 지역이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남방, 네게브라고 되어 있는 남방의 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땅을 보십시오. 정말 사람 살기에 정말 힘든, 제대로 나무도 없고 저 부분 주변만 좀 있죠. 대부분 이런 민둥산같이 생겨진 것이 이게 이제 유다 광야이기도 하고 남방 네게브 땅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쭉 나타나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방 지방의 이 지역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 그리고 그의 조카인 또 사위가 되는 온니엘,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해서 사사기의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고, 또 사사기의 12분의 사사들을 활동했던 것들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본 것처럼 그런 지리적인 특징 속에서 이렇게 사사기는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다른 세대, 이것이 사사시대의 참으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 아이들은 막 일어나는데 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물빛듯이 생겨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이클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더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른 세대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우리가 꼭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의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비극이 우리 앞에 펼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